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까지지만 봉독은 1절, 2절,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오되 모세와 아론이 그의 성인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나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떨리는 일인데 바로에게는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나라의 핵심 재산이며 국력입니다. 그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기에 어쩌면 당연한 거절을 합니다. 모세의 요구에 대한 바로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예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고집을 단번에 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를 단번에 굴복시키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더욱 부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가 곧바로 항복한다라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영광이 도드라지지 않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인내로 훈련시키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사단의 모든 술수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짐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뒤에 나올 바로의 거절에 의해서 진행되는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우상, 그들의 모든 신들의 무가치함과 무능의 실체를 발각시키기 위함이었지요. 오늘 말씀 속 모세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에는 귀한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메시지에 내포한 첫 번째 뜻은 여호와만이 참신이며 절대자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거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뭐길래 내가 내 소유 내 포로를 놓아주겠는가? 애굽에도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많은 신들이 있는데 도대체 너희 신이 뭐길래 너희같이 약한 자들의 신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조소가 담겨 있는 거지.
그 조롱의 대가는 너무 무섭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조롱하는 것이지요. 눈먼 자들이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물의 주인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모르면 차라리 침묵하면 좋으련만 과감하게 그 무서운 죄를 짓고 또한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더욱 조심하고 더 잘 해야겠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를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기인하였지만 그 죄는 결코 작다 할 수 없지요. 오늘 모세의 메시지 속에 드러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참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더러운 땅에서 드려질 수 없다입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 사흘 길쯤이라는 표현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갈 구실로 3일 길쯤 떨어지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을 벗어나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애굽이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장소가 더럽기에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 깨끗한 제사를 위하여서 애굽을 떠나라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전한 메시지의 세 번째 뜻은 절대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입니다. 3절 후반절이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모세와 아론은 먼저 천지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뜻을 전하죠. 그 뜻이 거절될 때 큰 저주, 전염병과 칼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리죠. 모세는 그 정확한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거절했으며 오히려 복수합니다. 7절이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노동이 더 중하여졌지요. 지금까지는 벽돌에 넣을 짚을 공급해줬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짚조차도 공수해라. 그리고 정한 양을 채우라 명령했습니다. 바로의 복수는 굉장히 똑똑하고 잔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인다라면 폭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반감이 가득해진 사건이 일어나겠지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잔인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인 스스로 분열케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원망이 쏟아지게 하지요.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세상의 왕 바로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묵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더 빛을 발합니다. 반대로 믿음 아닌 것들은 전부 무너지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험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 없는 이스라엘은 바로의 복수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진실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죄성이 폭발합니다. 19절이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감독자와 기록자를 세웠나 봅니다. 그들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그런데 마귀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기보다는 교묘하게 바꿉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바뀝니다. 왜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멀어졌는가? 늦어지는 것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제압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멸망은 정해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은 아직도 발버둥치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죄를 택하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유보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면 모두 다 지금 일어날 거라고 여기지요.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보됩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유보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유보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바라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축복을 성도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바로의 복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바로는 거절할 거라고 먼저 예견해 주셨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바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유보됩니다. 유보되지만 성취될 역사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축복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시고 바로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치유나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그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거였습니다. 진짜 큰 축복들은 항상 기다려라. 때가 있다. 기다리고 참으면 결국 모두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 축복을 얻기에 충분한 존재가 되기까지 준비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기다림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부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애굽의 포로부터 해방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환난당하니 이 환난에서 건져줄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라,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기다리라 말합니다. 귀한 것을 줄 때 거저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 고난이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고 구약의 첫사람 때부터 구약의 마지막 사람까지 그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약의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 또 다른 안타까움이 하나 있으니 백성의 원망이 사명자 모세의 절망으로까지 번집니다. 22절이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술 더 뜹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투정의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어찌하여서 왜 하나님 바로의 학대를 막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는 광기에 찬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변호한다라는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상처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한 번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도망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 상처가 모세의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또 도드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옛 자신이 떠오르는 옛 기억의 상처가 모세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사로잡고 있던 패배감과 좌절감이 아직 극복되지 않은 모세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의 불경이 가당키나 합니까? 따지고 있잖아요. 항변은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왜 가만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경함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해하십니다. 모세의 약함을 아시거든요. 핍박과 고난은 연약한 신앙인 뿐만 아니라 사명자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세 정도의 사명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모세 정도라면 이 사건은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직접 예견했잖아요. 바로가 거절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모세야. 다 잊었습니다. 모세의 이런 불경한 태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태도, 공포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태도는 꼭 우리 같습니다. 사명자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자기 자신 본성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적을 두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자체가 이 고난 때에 더 나를 의지해라, 더 나에게 나아오라, 더 나에게 기도해라 라는 이유인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멀어진 우리들 정반대로 행동하죠.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즉각적이기를 원합니다. 이 즉각적이라는 말이 악마적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어제 받은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속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젖어든 신앙인은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가 있지요. 달달할 때는 삼키고 쓰면 바로 뱉어버립니다. 평온할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내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자랑하지만 고난 앞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저주합니다. 좋을 때는 가장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자랑하다가 시험 당하면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과감히 뱉는 것이 사람입니다. 늦어지는 하나님의 성취와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앙,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했으니 나는 이렇게 반응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속임이거든요. 그리고 옆 사람 또는 리더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건 아니야. 나는 사람을 공격할 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나는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얼마나 이쁜 말 같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말 같습니까? 그러나 본질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여서 너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말이 됩니까? 이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로는 죄 짓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만 판단해.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클진데 너희가 무능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난 사람이 싫지 하나님이 싫지는 않아.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은 원만 불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큰 시련이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냐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냐고 원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듣지 않았나요? 믿음의 가정 속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요. 또는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라는 말,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주의 말이 되거든요. 고통과 좌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과 좌절 때문에 내 안에 허락된 가장 귀한 분, 가장 좋은 믿음인 보물까지 내팽개치고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무지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가장 좋아하는 영적 세력은 당연히 사탄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사탕발림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좌절과 시련이 있는 믿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귀 유혹의 끝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불행해?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들어? 그것은 그 교회가 잘못된 거야. 네 신앙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축복의 길이 완전히 쏟아지고 넓은 길, 넓은 문이 펼쳐져야지 왜 좁아져?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조차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벌써 다 전해졌는데 애굽왕 바로는 거절할 거야. 그의 거절이 나의 영광을 더 드높일 거야. 아무도 기억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 달라고 왜 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떠올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곱씹고 또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체화되어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은 한결같다. 위기가, 고난이 막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 앞에 다 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의미 속에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기 쉬운 존재잖아요. 실망하기 쉬운 존재잖아요. 슬픔에 빠질 때 내 감정에 잠식되어서 판단력을 잃기 쉬운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적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일을 저지르고 바로가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의 적이 누가 되었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웬 말입니까? 의기투 앞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로해야 될 상황에서 아군이 아군을 찌르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지. 훈련이 부족한 거지. 훈련이라는 것은 편안할 때 최적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익숙해진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지요.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평소에 찬양하는 훈련, 평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쉽게 적용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마음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침묵입니다. 제발 원망의 대상을 찾아 나서지 마세요.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원망을 뱉어서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 원망함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힘들 때 침묵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침묵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두 번째가 있으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왜 침묵이 먼저냐? 떠벌떠벌 입으로 죄짓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할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나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분명하다. 지금 내가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다. 더 큰 발걸음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차적으로 침묵하고 기다려야지만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의미 세 번째는 힘들겠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고백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그 고백 많이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종된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내가 힘든 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한 번쯤은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잖아요.
항상 그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 우리에게 야산도 모르는 우리에게 태산을 넘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능선을 넘을 때 힘들고 사점을 지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한 번쯤은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자가 인생의 여러 가지 사점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신앙인의 삶 속에 절벽이 있어도 이 절벽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의 삶이 척박한 광야를 걸을지라도 이 광야를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손잡아 주신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왜 모세와 아론을 불렀고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여서 넘어져도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너무 큰 경사여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경사 속에서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손잡아주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정답을 가진 자라면 고난의 의미가 다시 묵상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능선 너머에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이 능선을 넘게 하시나요? 제가 코로나 상황 중에서 이 코로나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 교회에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이 깊은 골을 내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거든요. 완전하거든요. 모든 사람을 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앞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 좋은 사람은 과감히 이렇게 선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아 와라. 와 봐라. 시련아 와라. 파도야 쳐라. 나의 힘으로는 불가하고 나는 분명히 겁먹고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망각하는 자로 살겠지만 그러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강하다. 나를 붙드신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인생의 고난은 건져질 것이다. 제발 성도야, 그 물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사람들을 찾지 마십시오. 건져진 나를 통하여서 전해질 메시지, 내 인생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는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죄짓지 맙시다. 너무 욕하고 싶을 때 침묵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향한 뜻을 구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 내 때와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핸디캡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내 약함도 상처도 다 계획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더디 구원하는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유보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고 결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한지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폭로시키는 이유가 나의 못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모세가 이 좌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내 좌절과 내 아픔과 내 시련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축복된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것임을 인식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날마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이 믿음되어서 우리 삶에 녹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